네, 오늘은 바울의 빌립보 선교,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여정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환상을 통하여 오히려 마게도냐로, 지금의 유럽 쪽으로 선교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바울의 선교팀은 마게도냐에 가서 그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첫 성이라는 말은 도착하자마자 순서적으로 첫 번째 성이란 뜻이 아닙니다. 첫 성이라는 표현은 마게도냐에서 가장 중요한 성이고 또 상징적인 도시라는 뜻입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또 로마 황제의 직할시였습니다. 빌립보라는 말은 필립이란 이름에서 왔습니다. 필립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를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마게도냐를 점령하고 바로 이 지역을 빌립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빌립보는 이 지역은 군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중요한 곳이었죠. 빌립보의 긴 언덕을 넘어가면 바로 로마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곳에는 최고의 금광 광산이 있었고 또 정치, 문화, 경제가 발달된 도시였기 때문에 주변 도시 국가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전쟁을 치르고 피를 흘렸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그리스가 쇠퇴하면서 이 지역을 로마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이곳에 군인들을 보내어서 다스리게 하고 이 로마의 명예로운 퇴역 군인들이 이주하여 살도록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다 쫓아내고 상류층 로마 시민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로마의 축소판 도시, 로마의 작은 로마, 그러니까 빌립보를 작은 로마라고도 합니다. 축소판 도시로 건설된 곳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고 또 강가를 따라서 기도처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가를 따라서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곳에는 아직 회당이 건설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빌립보의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들어간 이 바울 일행은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다가 이 강가에서 여인들에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이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에서 온 사람으로서 자주색 염색 제품을 하는 장사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이 루디아는 자기 온 가족과 더불어서 세례를 받고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거하게 하였습니다. 이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바울 일행이 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던 중에 그 다음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귀신 들린 요정 사건인데, 귀신 들린 요정 하나가 바울 일행이 가는 곳마다 따라오면서 귀찮게 하고 복음 전하는데 방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소리를 지르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어렵게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 날 계속되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다가 그 귀신 들린 요정에게 있던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정은 그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쳐서 자신의 주인에게 많은 금전적인 이익과 유익을 가져다 주던 종이었는데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귀신이 나가고 돈을 더 이상 벌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요정으로서는 좋았지만 그 요정의 주인들은 이 일을 되게 너무나 화나는 일, 몹시 분노하는 일로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장 자기들의 수입원이 돈줄이 막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고 분노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그곳의 관원들에게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밤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하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옥문이 열리고 결박된 것이 다 풀리게 되었죠. 자다가 깬 간수는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죄수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으로, 도망친 것으로 여기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들켜도 그와 같은 징벌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자결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만두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자결하는 것을 그만두시오라고 외쳤습니다. 간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두려워하고 바울과 실라에게 이제는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묻게 되었고, 이 일이 왜 일어나게 된 것인지를 그들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간수의 모든 가족은 그 밤에 세례를 다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의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한 사람이 믿게 되자 그로 인하여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사건이 바로 이 두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루디아의 가정과 바로 이 간수의 가정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베드로 사도를 요청해서 가족이 구원받았던 이 고넬료 이야기를 떠오르게 합니다. 비슷한 사건입니다. 베드로의 사역을 통하여서 유대인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방인의 가정도 구원하신다는 것을 비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이나 다 구원받아야 할 동등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은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온 집안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족들의 복음화가, 우리 가정의 복음화가 그 가정에서 가장 먼저 믿은 사람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가정에서 제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는데, 가족 구원을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군입대에서 훈련소에서 열심히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부모님과 여동생과 저희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훈련을 다 마치기 전에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는 편지의 답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훈련소에서 붙잡았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뒷부분에 간수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는 말에 대한 바울의 대답의 말씀이 바로 제가 붙잡았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한 가족을 구원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가족에게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인정받고 내 가족들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당시 두아디라는 상인들의 조합이 발달된 도시였고, 그곳 출신 루디아는 재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주색, 염색이 된 옷감을 판다는 것 자체가 상류층 사람들에게 옷을 파는 것이고, 그리고 무언가 재력이 있고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루디아는 재력이 있던 사람이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또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수도 그 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지고 또 집안의 가장으로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루디아와 간수는 각각 자기 집에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를 총했던 백부장 고넬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 전파자의 평소의 영향력이 그 사람이 속한 가정과 공동체를 복음화하는 데 있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기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가족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가정을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복음화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평소에 성실하지 못하고 신뢰를 주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전도하게 되면 어쩔 때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변화된 삶의 모습이 장차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믿음과 신뢰를 주는 모습이 오랜 시간을 통해서 예수 영접한 전과 후가 달라진 그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지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신뢰를 주고 각인될 때 비로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향력이 그 사람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습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점수를 매길 때 우리의 점수는 10점 만점에 몇 점이 될까요? 우리는 7점, 8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1점, 2점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믿는 자답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흡수시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이 빌립보 선교 여행을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에 친히 이끌어 가십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한 사역자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 선교팀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미리 그리고 먼저 앞서서 닦아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길을 닦아 놓으셨습니까? 바로 동역자를 예비해 두심으로 빌립보 선교를 준비하셨습니다. 비록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지만 본문 14절 말씀처럼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앞서 루디아의 마음에 행하셔서 그 이후에 행한 바울의 복음 전도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선교의 큰 동역자, 힘이 되는 귀한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루디아의 집이 바로 빌립보의 첫 교회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수고하는 일에는 섬기고 헌신하고 선교하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앞서 먼저 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예비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귀신 들린 요정을 만나게 하신 일입니다. 루디아의 예비하심이 순조로운 일이었다면 이번 일은 선교 사역이 막히는 듯해 보이는 일이고 어려운 장벽에 마주하는 일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고발당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당장 볼 때 복음 전하는 길이 막히고 고립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앞서 행하심과 예비하심입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의 두 번째 예배 초소가 되어집니다. 바로 이 간수의 집이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자신의 삶 속에서 감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과 은혜와 사랑을 알았고 나만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으로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앞서 행하신 인도하심을 그 삶이 경험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신앙인이 아닌 그저 종교인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결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보다는 스스로가 인도해가고 세상 주관자 사탄이 인도해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는 과연 오늘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삶 앞에 먼저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먼저 앞서 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루디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디아의 섬기는 자세와 루디아의 헌신은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모범이 됩니다. 바울 일행은 숙식할 장소나 선교에 필요한 물품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루디아의 영접과 헌신은 바울의 선교 사역에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빌립보 선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동역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동역자란 하나님 사역에 필요한 필요를 공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루디아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내어주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루디아에게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위대함은 또 오늘 루디아의 위대함은 바로 순종과 헌신으로 증명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순종해야지 복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기는 싫습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유혹입니다. 다음 주부터 하고 싶고, 지금 우리 교회학교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 그렇게 순종의 말씀을 선포해도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부터는 제대로 참석하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제가 끌고 가서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물가로 소를 또 말을 끌고 가도 물을 스스로가 마셔야 되는 것처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학교 수련회 기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회복되어야 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그들이 순종해야 그들의 삶이 복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또 부흥하는 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변을 한번 돌려보십시오. 믿는 마음을 주어서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어드리기에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되지를 않아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내가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 때로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딜 신앙이라고 하면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신앙, 그 수준에밖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시간도 없고 헌금한 물질도 없고 다 나를 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내가 피곤하고 내가 좀 더 쉬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냥 나를 위해서 내가 우선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정말로 나를 위한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루디아의 헌신은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돈이 많았고 그것을 썼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알았고 그 복음대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복음대로 즉시 순종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루디아의 헌신이 위대한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있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중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있으면서 더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 많이 부어주시겠죠. 예배할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없는 중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없는 중에 찬양하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즉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받아주시고 그 삶에 영향력을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헌신도 루디아와 같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헌신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내가 그런 일을 하고자 한다면은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나 또한 하나님과 다른 헌신자들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참된 동역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게 하십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이 온 가족에게, 그가 속한 공동체에게 전해진 그 두 사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두 사건에서 우리는 가정이 복음화되는 것과 우리 속한 공동체와 우리가 속한 모든 것이 복음화되는 것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자의 삶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것과 또 그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아는 자,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내가 정말로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아는 자는 선교 사역에,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삶을 인도하시고 그가 가는 길을, 오늘 바울이 가는 길을 예비해 두신 것처럼 그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예비해 두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때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애매한 고난을 당해도 반드시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가장 선한 결과를 맺게 하시는,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 사역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가깝게는 내 가족들부터 저 열방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또한 참된 복음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또 주변의 사역자들의, 또 헌신자들의 동역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군산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바울의 빌립보 선교 여행을 통하여 복음 전파자의 삶을 어떠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는 자로서 자존심을 지키게 하시고 세상과 나의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나라와 열방의 선교를 위하여 살아가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에 동역하는 동역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군산동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직 복음을 위해 헌신하지 못한 영혼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참된 복음의 의미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알고 받아들인 성도들에게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